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아프리카 TV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방역수칙에 어긋나니까 스킨십은 하지 마시고요. 아이 컨택 하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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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비디오 먹으라는 뉴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바로 사랑제일 교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교회는 그에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뒤이어 나온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 명은 오전 1시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3차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예배당은 지키려는 신도 50여 명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압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 3명과 명도 집행 관계자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명도 집행 관계자 1명은 다리에 화상과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일부 영상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명도 집행 관계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참 가슴 아팠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린다면 반응하는 것이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압박을 하니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고난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회람용, 함께 보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대다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나 이 이방인들을 제외한 것이 아니요 모두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요. 이것은 기원 후 64년 시작된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 때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살펴보며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가 잘해서, 로마가 좋아서, 집행자들이 좋아서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교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 기사 내용도 교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형 교회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간혹 칭찬받는 교회들을 또한 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들, 어려운 시점이지만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는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도 또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잘 따르는 교회들이, 그 기준을 넘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칭찬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고난받을 일이 없지만 고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에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합당하게 고난 받을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없어도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 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되냐?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먼저 고난 받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함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으면 종종 배신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기 마련이고 믿음을 저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드는 배신감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믿음보다 사랑이 선행된다면, 사람을 믿음보다 사랑이 선행된다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아름답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두 번째는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2번 갔는데요, 가기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근데 가면서 2번 가면서 느낀 점이, 이 사람들의 민족성은 하쿠나 마타타, 이 말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민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쿠나 마타타는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서 이 티몬과 푼바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 세계에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문제없어 라는 말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 근데 그 말이 왜 민족성을 나타내냐면요,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2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오후쯤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후쯤이 도대체 언제야? 그래서 저희는 한 11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기 시작하면 한 3시, 4시쯤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야, 오후쯤 도대체 언제 만나는 거냐. 우리가 좀 약속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아, 괜찮아, 하쿠나 마타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12시에 만나자 얘기해요. 12시에 만나자 그래놓고 또 3시, 4시쯤 나타나요. 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12시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 하쿠나 마타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이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참, 아니, 우리가 1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편에는 저희가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죽는 나라, 이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고요. 더 좋은 옷 입고 싶고요. 더 좋은 데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현지 음식을 사서요. 우리가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먹는데 먹을만해요. 그래갖고 먹고 있다가 현지인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뭐 줄 거 없나 해갖고 현지 음식을 나눠주니까 이건 안 먹는데요. 그래갖고 당황해갖고 가지고 있는 초콜릿 색깔에 이거 좋대요. 그러고 먹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이들이 절대적 빈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절대적 빈곤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정말로 절대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심지어 그럴진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 빈곤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 빈곤에 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이 시점에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은 예비된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한눈을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한눈을 잃어버린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와 견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이 우리가 이길 것이 없음을, 세상의 것이 우리를 이길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하쿠나 마타타의 정신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요, 12시에 약속하고 3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쿠나 마타타, 거기에 한 가지 전제를 더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쿠나 마타타, 예수 안에서 문제 없어,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하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 다른 말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다르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뜻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이 전한 가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다면 그런데 기준을 두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달라서,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매질하고 세상이 욕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시다. 적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교독하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었습니다. 산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저들이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또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이제는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밥 한 공기 나누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자원하여 봉사하러 나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방법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우울하고 힘든데 제가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기도하며 제 전도 대상자들은 어떨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고난의 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되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11절을 보면 누가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좋은 생각 좋습니다. 선한 마음 좋습니다. 그것의 기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큐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묵상함으로 댓글을 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듭시다. 줌으로 같이 참여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먼저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읍시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불길을 태웁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불길을 태웁시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